지난해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건들이 참 많았다고 봅니다.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집을 가진 중년들의 재산이 반토막난 해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러했듯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을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인생의 한복판에서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탄식시, 탄식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학자들은 욥의 고난에 견줄 만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부르짖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반에 거쳐서 탄식과 절망으로 호소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절망을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월에 가까웠사오니, 재난을 만난 자처럼 절망했고 내 생명이 지옥에 가까웠다고 고백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고백합니다.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고난의 직면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 당한 절망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용사는 한때 용맹스럽고 늠름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니 성경 힘을 잊어버린 삼손의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소망을 잊어버렸고 절망의 늪에 점점 빠져내려가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자신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피살되어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또 말하기를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 말은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없다는 말이죠. 또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 이것은 공포의 분위기를 자아내겠죠.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어둡고 음침한 어떤 골짜기를 내가 빠져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의 분위기 속에 머리가 쭈삣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다른 어떤 소리 들으면 심장마비로 졸도할 사람들도 있겠지요. 또 말합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여 싸우며, 배가 항해하다가 파도가 막 크게 일면은 그 배의 어떤 선장의 키나 어떤 노를 찢는 배에 그 인간의 노력 갖고는 무력합니다. 그때는 파도에다가 배를 맡겨버리겠죠.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상태, 시련과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친구들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참하게 된 이 시인의 상황을 보고 다 외면하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신경 쓰다가 시신경까지 다 망가졌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신경까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시인이 얼마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 아시리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언젠가 자연 다큐멘터리 방송이 그 TV에 나온 걸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큰 고래를 촬영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청정대양에 거대한 고래가 유유히 수영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새끼 고래가 함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방송사에서 그 고래를 더 클로즈업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래를 가까이 그 고래 등을 이렇게 비춘 걸 보니까, 촬영하고 보니까 고래는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작은 상처부터 큰 상처까지
깊고 적은 상처, 여기저기 어떤 상처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처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떠오른 것이 이것이 인생이구나. 고래도 살아온 산만침 상처와 훈장이 있거늘 인생도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상처와 아픔이 없기를 바라건만 왜 이렇게 상처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고 많은 양의 차이, 얕고 깊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을 참고 견디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계획과 또 생각들을 가지고 좋은 비전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내용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방법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무기는 기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나라가 지탱하는 무기가 있어요. 북한이란 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핵무기를 만든다, 만약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른다. 주변의 나라들을 으시시하게 만들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가 있죠. 한 기업에도 비법인 무기가 있대요. 한 음식점에도 그 음식점에 나름대로의 비밀의 무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지탱해주는 가족이란 무기가 있듯이 시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지탱해주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다시 말해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절망해서 구원해주고 앞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이 인자라는 말은 상전이 하인에게 베풀어주는 게 인자고요, 주인이 손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인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여기 있는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주의 성실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신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언약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내 삶 속에 하나님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절망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내가 낮에도 밤에도 주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연약한 자에게 기도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흔들리고 좌절하다가도 끝내는 승리의 길로 가게 만들어집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당할 때 기도를 요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규모가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그 아버지는 이렇게 폐품, 폐지 이런 걸 모아다가 팔아서 용돈도 썼는데 그 집에 장남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 장남이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이 가정이 생활을 했고 그 장남의 동생들도 다 학교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장남이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입대하자 아버지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논산훈련소 정문 앞에 가서 라면 박스를 몇 개 이렇게 놓고는 거기 앉아가지고 구호를 외칩니다. 요즘 말하면 1인 시위라고 할까? 시위는 사실 아니죠. 우리 아들이 군에 입대해서 우리 온 식구 굶어 죽습니다. 계속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훈련소 소장도 무시하고 출근했는데 매일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앉아 있으니까 한번 내려서 그 사정을 들었더니 딱 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동생들도 있고 또 건강해서 군에 입대했으니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분은요 계속 그곳에 앉아서 우리 아들 군에 입대해서 우리 식구 다 굶어 죽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앉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후에 그 아들이요 군에서 의가서 제대를 했어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안다고 하는 건 그 아버지가 그 훈련소 앞에서 우리 아들 없어 굶어 죽는다 그렇게 애원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군의 생활 들어가 훈련 마치자마자 부대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대했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득 제 머리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한 과부가 내 억울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 과부는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도 호소하니까 귀찮아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택한 백성이 밤낮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지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늙어갈수록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하면 신령한 일이 냉랭해지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간디는 말하기를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고 저녁을 잠그는 빗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라고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종교를 달리하는 모슬렘 회교도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설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자녀가 하루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오늘 어디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놓고는 어디 가서 이렇게 가라 쫙 안내주시네.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적어준 그 종이를 가지고 얼마 가서 우측으로 좌측으로 가니까 목적지를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시간들을 하나님 묻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쪽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우리 뭔가 감동하시고 말씀을 응답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을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난 그 다음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려고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는지요. 여러분 그 어떤 건물이 질 때 초등학생들에게 백지 한 장 주고는 여기다 건물 지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 그려봐라. 그린 것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전문가 좋은 설계하신 분에게 맡겨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하나하나 짓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당을 지을 때 한 20개 가까이 회사들이 설계해 온 중에서 한 회사가 선택했습니다. 우린 그걸 놓고 고민했습니다. 어떤 회사의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는가. 거긴 전문가가 다 세밀하게 또 교회의 조감독까지 다 그리웠습니다. 보고서는 그 중에서 어느 날 선택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음대에 가려고 하면은 말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피아노 배우라고 아무 데나 가서 바이올린 배우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든지 어느 대학 가기 위해서는 누구가 좋은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전문가한테 자녀를 맡겨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미래에 모르는 시간을, 나도 미래를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현명해도 우리가 미래를 모릅니다. 이런 내가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미래를 이렇게 하나님 설계해 주세요, 내 미래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 맡기는 방법이고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잘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중단되면 안 되죠. 기도가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거스틴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20년 기도했을 때 아들이 방탕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아주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시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래 기도했지만도 고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중적인 절망을 맞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을까? 주께서 나를 잊으셨고 주의 손에서 끊어버리셨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고 주님의 손에서 나를 끊어버리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고 나는 갇혀서 나갈 수도 없는 존재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서 다 떠나게 만들었고 나는 마치 어떤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나는 갇혀 있는 존재로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 시인의 아내, 시인의 자녀들이 다 떠났습니다. 가족이 떠났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내가 지금 아픔이 있다고 해도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서 힘내세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할 땐 부모가 힘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주변에서 여보 내가 있으니까 힘내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홀로 있는 그 상태가 마치 조그만 공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와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한센병, 나병과 같이 되어서 아내도 자식도 떠나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친구도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본 시편은 고라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갈 영장으로 마할랏 르안롯에서 맞춘 노래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할랏 르안롯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질병, 병든 자를 위해서 연주할 것. 그래서 질병, 병든 자가 있을 때 본문의 시편을 가져가서 이렇게 연주하고 노래해 주는 시편이 본문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정하기를 이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다라고, 가족에도 버림받았고 친구에게도 버림받았고 자기는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데다 이런 인생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처절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절규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인은 죽어가는 육체의 슬픔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시인이 겪는 절망의 극치를 표현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여,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이를 젖 먹이는 엄마가 항상 그 아이를 잊지 못해요. 젖병을 소독하면서도 아이가 제대로 잠들고 있는가,
아이가 제대로 놀고 있는가? 항상 관심은,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 엄마가 자녀를 잠깐 잊을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시인은 절망이 너무나 크고 아파서 주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나 염려했지만 주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애원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하고 교회도 떠나고 예수도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인은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부르짖어 싸우며, 오히려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오히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기도 꼭 응답받기 바랍니다 할 때는 그들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선생님,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까? 물었어요. 스승은 그 제자에게 대답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스승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날 따라와. 스승을 따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승이 어느 강가로 쭉 가더니 봐라, 여기가 어디냐? 강물입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있지? 예. 하는 순간에 스승이 그 제자를 강물에 확 뛰어밀었어요. 이 제자는 수영할 줄 모릅니다. 강물에 빠져가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수영을 못하니까 거의 힘이 빠져 거의 힘들게 되었을 때 그때 스승이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 밧줄을 붙잡고 그냥 물도 많이 먹고 다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힘들어하는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지금 네가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다 받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이다. 간을 소금에 절입니까? 간장에 절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잖아요. 아프면요,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막 속이 힘들어요. 이게 간이 절인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성경 기도하다 쉬는 것은 죄라고 말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결코 중단하지 마세요. 주님의 응답은 언젠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땅에다 심으면 언젠간 싹이 나고 뭔가 자람이 있듯이 언젠간 납니다. 심는 대로 거두듯이 언젠간 기도한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아침에는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잊으신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은 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야곱은 형 에서가 만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과거 형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형한테 사기를 쳤어요, 동생이.
22년 만에 돌아왔지만 왠지 형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약복강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아,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라 개명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형에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형에서의 마음을 탁 녹여놓고 간이 저리도록 탁 녹여놓고 난 다음에 형에서가 과거의 건 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과거의 동생의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동생을 만나니까 동생아 20년 만이구나. 너 그동안 객재서 얼마나 고생하냐. 서로 형제가 봉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아침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아침이 있습니다. 축복의 아침이 있습니다. 기도가 찬양의 조건으로 바뀌어집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사는 성도들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의 전문가입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아무리 좋게 계획할지라도, 나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멋지게 컨설팅해 나갈지라도 그건 미래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덤에 들어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문가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설계해 주세요. 나의 가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주님이 나의 손잡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분에게 맡겨보세요. 그 맡김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